자, 오늘은 벌써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벌써 로마서 이야기 13번째 이야기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3년도 8월 정도에 미국이 자랑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 불로 인해 가지고요. 14만 9천 에어커가 그 지역들이 타버렸고요. 또 그 지역은요,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시카고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었고, 또한 한국의 여의도의 60배에 달하는 그 면적이 다 불로 전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굉장히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4, 5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말말라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면요, 산불들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가 굉장히 건조하니까 산불들이 일어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4,300번 또한 3,400건 정도의 지난 2, 3년 동안에 이러한 숫자의 산불들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평년에 비하면은 한 2,500번 정도가 기본적으로 평년에 산불이 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4,300번, 3,400번이라는 훨씬 평년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산불들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불들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불이 났었는데, 제가 작년에 교회 개척하기 바로 전에 제가 식구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그런 제네시스 파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함께 쉬면서 바로 거기서 1시간 반만 떨어지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갔는데요, 운전을 해서 산을 다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검게 타가지고 그 지역들이 타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산 지역들이 불에 타서 검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불씨가요, 이렇게 큰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고, 또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지 그 옛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한국에 가시면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혹시 가 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앞에 월드컵 공원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언덕에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산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하늘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늘공원이 원래는 어떠한 지역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국에서 사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과 13년 전만 해도요, 서울에서 2002년도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지역이 바로 쓰레기를 모아두는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그곳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고 그 쓰레기를 매번 태우다 보니까 연기가 그 주변을 가득히 연기로서 가득 덮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요, 평상시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냄새 때문에 쓰레기에서 나는 그 악취로 인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았다는 그 지역이 바로 그렇게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반입을 막아버리고요, 2002년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 쓰레기 산이었던 그곳을요, 흙으로 덮어버리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동산으로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서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휴식을 하고, 또한 많은 산에 있는 그 나무나 꽃이나 또 동물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철에 따라 꽃과 새들이 계속적으로 희귀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 공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엔 한순간에 그 정말 울창했던 숲이,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던 그 지역이 단 하나의 불씨로 인해서 수년 동안 나무도 자랄 수가 없고 또한 동물도 살 수 없는 이런 황무지로 변한 곳이 있는가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쓰레기의 집합 장소였고 더러움의 대명사였던
그런 곳이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꾸었더니 최고의 그런 좋은 전망 좋은 공원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살고 또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동산으로 바뀌는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러한 예들을 가장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지금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건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바로 원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죄가요, 온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황무지 같았던 이 세상에요, 예수님이라는, 아니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요, 그 황무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황무지 같은 그 인간의 마음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의 물이 흐를 수가 있고요, 또한 숲이 생기고요, 새들이 노래하는 옥토로 변하는 이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 속에 있었던 그 죄성이요, 그 후손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성이라는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교회 선생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단지 딴 뜻이 아니라 학교에서 맹자, 순자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학교에서는 성선설, 성악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성선설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성악설이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생각 굉장히 선생님한테 죄송하네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선설이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참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선생님의 답변에 그 말씀이 맞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는 성선설 맞아요.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우리 모든 다 인류가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유전이 되어서 DNA가 우리 가운데 캐리언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성선설이 맞지만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선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선설이라는 건 본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살면서요, 악한 것들에 물들어가지고 악한 것을 배우고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구조 때문에 악하게 됐다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성선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젊은 커플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해맑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전혀 욕심이 없는 그러한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성선설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성선설을 따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악한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악한 구조를 뜯어고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우리들이 그들을 교육만 잘 시키면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근본은요, 절대로 그 본성은요, 못 뜯어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본성만큼은 뜯어 고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고 밝고 순박하다라고요. 자,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신 적이 오래되신 분들이나 아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아이들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이들이 해맑고 순수하고 욕심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 아이들이 자꾸 자라면서 더러운 곳에 물들어서 오염이 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한 번씩 그 아이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아이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요, 엄마 아빠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요, 아이들은 떼를 씁니다. 또한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거나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다가와서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투를 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도 본래 그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이요,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요. 애를 키우다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성악설이 맞는 거구나, 이런 거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설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인 수양은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악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원천적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사회의 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의 법을 보게 되면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좀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언제 가장 억울하면요. 제가 그랬죠. 저는 그래도 좀 범생이과에 속해서 크게 말썽을 잘 안 부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은 몇몇 학생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전체가 기합을 받을 때가 가장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은 저는 알죠.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가끔은 한결이가, 가끔은 온유가, 가끔은 고은이가 분명 잘못했지만 많은 경우 가능하면 셋을 다 한꺼번에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미치려고 그래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같이 혼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이들 얼굴 표정에서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도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억울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죄론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류의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지은 죄가 아담이 했다면 아담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후손들이 그 아담의 죄를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십니까? 라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더라는 거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마음에 그것이 잘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도 잘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야기는 듣지만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 집사님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요,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 장인, 장모, 회사 사람들, 또는 보증을 섰던 사람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그 경험을 하고는요, 아담의 결과로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새해 첫 증권시장에 콜옵션이라는 거래에서 한 투자자가 턱없이 낮은 매도 주문을 한 거예요. 매도라는 걸 내가 팔겠다라는 그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당 2,000원 정도의 매수 주문을 내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를 매도 버튼을 클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5억이라는 돈이 다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매수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들은요, 그때 그 순간을 잘 확보해서 125배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순간에 클릭 한 번을 통해서 5억이라는 이 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삶 가운데 5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냥 평생을 모아도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클릭,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요, 5억이라는 돈을 잃어버리게 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요, 아담의 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염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염설이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염설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 반역하는 그 기질이 모든 인간을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초에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집, 학교에서 한 사람이 메르스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 전체가 격리되고 그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오염성, 전염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담의 죄와 우리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대표설을 우리가 또한 말을 합니다. 대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설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요,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예선전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원정 경기라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과의 원정 경기에서 22년 동안 한국이 이긴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경기에서 한국이 3대0으로 너무나도 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따진다면 그 경기에서 이긴 자들은 누구예요?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잘해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선수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협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 나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협약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국의 바다고,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본의 바다다, 또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걸 대표들이 정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나라 그런 해역 지역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불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그 상황 가운데 결정한 것은 없을지라도 바로 그 협약 가운데 한국이라는 대표성을 띠고서 그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어부도 그 협약에 따라서 그 법들을 지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쉬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고개는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안 믿어진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우리는 인정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바로 아담이 첫 단추를 다 망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볼 필요도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지 않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대표성을 지닌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아담의 범죄는 분명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담의 범죄의 결과와 예수님의 순종의 그 결과가 또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고요, 또한 한 사람이 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면서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이런 단어가요 10번 정도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 바로 DNA 때문에, 죄의 DNA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을 지닌 존재이고, 또한 뭐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나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은사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온 인류를 우리 온 인류의 대표이면서 인류와 지금 연합한 그런 관계에 있듯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또한 대표이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와 연합한 관계 가운데 대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온갖 저주와 그런 죽음을 주었다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요, 문제만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해결로 바꿔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가 아까 전에 아담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집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좀 가능하면 이 단어를 좀 동그라미로 쳐주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지금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이었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큰 은혜와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노릇의 주체가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요?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분명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의 그 의로운 어떻게 해요? 행위로 말미암아 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재차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집집마다 분명 있습니다. 집집마다 좀 괴롭히는 이 한 사람이 분명 가정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한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들이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도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2살 된 시동생이요, 22살 된 형수님과 불륜 관계를 맺다가요, 시아버지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격분한 이 시아버지가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구속해야 되는 사건입니까? 한 사람의 그 순종치 않음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낳다가요, 그만 난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집안은 진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큰 슬픔에 여러 날로 술로 지내던 아버지는요, 이때부터 그 딸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년, 이렇게 그 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요, 그 아버지는 학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씩 어린아이를 굶깁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싸가지고요, 벽장 속에 넣어둔 것을 그 오빠나 언니가 그것을 알고 옷장에서 빼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매를 때립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언니와 오빠가 말리다가 그 언니 오빠 또한 그 아버지에게 매를 맞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 오빠는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니 또한 내가 나중에 커서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까 라고 그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신장로 한가운데에 앉혀놓고서는요, 절대로 차가워도 피하지 말라고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피하지 않으면 차들이 피해갈 거니까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 신장로에 앉아서 차가울 때마다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록이 달려오는 것을 피하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요, 그런 방법으로 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아이가 죽지 않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운이 나빴던 이 추록 운전자는요, 아버지의 그 생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많은 보상금을 그 아버지에게 내놓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는 그 충격으로 다시 집을 뛰쳐나가고 사고로 죽습니다. 또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는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심히
그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후에 아버지를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장례식에도 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는 이 말을 남긴 채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막내딸의 사고로 받아낸 그 보상금, 또한 큰 오빠의 사고로 받아낸 그 보상금으로 목돈이 생긴 이 아버지는 자주 읍내를 오가더니 결국은 세련되고 상냥한 여자를 새 엄마로 맞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아버지의 아이를 갖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형제들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둘째 오빠에게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학교에 갈 때 도시락도 싸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내고 있던 둘째 오빠는 그것을 참다 못해서 뛰쳐나가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오빠, 그리고 작은 언니, 그리고 막내딸인 그녀만이 그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가 굳었던 그 셋째 오빠는요, 새엄마의 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요, 묵묵히 집안일을 돕고, 또한 작은 언니는 새엄마에 의해서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지게 됩니다. 새엄마에게서 얻은 늦둥이로 딸을 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너무 예뻐하면서 신혼부부처럼 놀러 다니고 농사일도 하지 않기 시작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셋째 오빠에게 맡긴 채 그들은 놀러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묵묵히 일만 하던 셋째 오빠는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해서 읍사무소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의 도움으로 이 막내딸도 무사히 여고를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마치고 또한 지금은 달라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또 그녀의 언니, 오빠의 도움으로 이 막내는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여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담의 자리가 있고 바로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이렇게 그 글의 내용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나에게는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달가워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제는 너무나도 늙으셔서 초라하게 변하신 그 아버지, 새엄마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구박을 당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지금도 큰언니는 내 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큰언니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언니가 어서 가슴에 맺혔던 그 한을 좀 풀고 새엄마가 낳은 막내까지 해서 우리 6남매가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살았으면,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가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또한 아버지와 그 새엄마의 그런 구박 가운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매는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처럼 아담의 자리에서 가 있는 한 사람의 저주가요, 예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리와 바로 예수님의 자리 중에 한 곳을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자리는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집마다 있는 그 힘든 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 집안이 사망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 왕노릇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집에 영생을 이루게 할 소원을 가진 그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또한 죄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변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번창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바뀌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